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세 아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새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하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담대한 믿음과 겸손, 제자가 단련할 성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내 아들, 독자 내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만든 다음에야 겨우 떠나는 그런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를 내쫓아 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9 제자에게 데려왔으나 그 9 제자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말하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잤고 같이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고 낫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상의 그리스도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몇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더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를 믿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또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바로 예수님은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꾸짖고 그를 낫게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순환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순환의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내쫓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은 가지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섬김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섬김받아야 된다고, 나는 내가 최고라고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또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를 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 아들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믿음은 없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또 잘라내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바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가?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가? 관용으로 살고 있는가? 살피면서 오늘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여금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삶에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옵시며, 또한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인지를 살피게 하시옵시며,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 아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책망하셨나요? 나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 크냐 변론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 내가 기억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